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1페이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두에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가라 하니.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7가지 커다란 죄 가운데 마지막 정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7가지 커다란 죄, 이 대죄에 대해서 7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교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기, 분노, 그 다음에 게으름, 탐욕, 탐식,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정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7가지 죄, 이제 수도사들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면서 그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극심한 죄악들에 대한 목록들을 정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것들이 다 사실 우리들이 감당하기 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정욕이라는 죄,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우리가 살펴봤던 6가지 죄보다 어떻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치욕적을 되어지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정욕, 이 죄가 바로 이 마지막 정욕의 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끔 이렇게 인터넷상이나 또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면 이름 있는 정치인이나 때로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 정욕의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그 존경,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8시까지 진행되는데, 이 선거 또한 치러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을 다시 뽑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정욕에 대한 부분들, 사실 우리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유 내 나이에 무슨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우리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정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욕의 죄를 다룰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탐식의 죄와 좀 닮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탐식의 죄나 이 정욕의 죄가 가지고 있는 닮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들은 참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거, 여러분이 맛있는 거 있으면 사실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그를 거절치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식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참기 힘든 어려움이 바로 이런 식욕, 탐식인데 바로 이 정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욕의 유혹을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닮은 것이 뭐냐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한번 내가 이겼다라고 해서, 내가 한번 이 탐식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한번 한 끼 내가 잘 이번에는 스스로를 절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이길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걸려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죄가 바로 이 정욕, 탐식과 정욕에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죄는 결국에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어떤 죄보다 이 탐식과 정욕이라는 죄는 끝에 가서는 결국에 모두가 후회를 한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맛있게 잘 먹는 거, 적당히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참 좋은데,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어쩝니까? 나중에 덜 먹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데, 정욕은 특별히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깐의 만족을, 쾌락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이 결국에 모두가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은 암논과 다말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정욕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성이 무엇이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에게는 그 여러 명의 아내들 통해서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니까 이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 이 맏아들,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어진다면 차기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 이 암논이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큰 범죄를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결국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정욕이라는 걸 살펴볼 때 정욕이라는 것이 사랑이 결국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욕망,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욕을 사람들이 막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말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철저히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장자인 맏아들인 암논이라는 아들이 등장하고 또 다윗의 딸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오빠가 있었는데 친오빠가 누구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후에 다윗을 반역하게 될 압살롬,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바로 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에게 있어서 이 다말은 누구냐면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러니까 이복 남매 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 입에 담기도 정말 추악한 그런 일들이 암논의 정욕으로부터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극심하게 좋아했는지 이로 인해서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정을 알게 된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어떠한 꾀를 내냐면 굉장히 간교한 꾀를 내게 되는데 아픈 척하고 병든 척하면 너희 아버지 다윗 왕이 올 텐데 왕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여동생 다말이 와서 직접 만든 음식을 내가 먹으면 좀 기운을 차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 이 다말을 겁탈할 것을 이렇게 제안한 거죠. 죄에 대해서 모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에 암논이 그 힘으로 강제적으로 그 여동생 다말을 취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촌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다 하는지라. 지금 이게 결국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어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주죠. 이전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그 가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반역과 아픔과 이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는데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의 그 죄성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아들에게서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본문은 사실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 진정한 사랑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쭉 살펴보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암논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이 다말을 지켜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든지 그를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동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다말을 겁탈하려고 했을 때 이 다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라버니 제발 참으시라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아뢰면 왕이 나를 당신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거죠. 기다리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다말을 절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다말을 취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암논이 진정으로 다말을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아내를 취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이나 걸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삼촌 라반의 딸 중에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삼촌이 제안해줘. 7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이 딸을 주겠다라고 말해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딱 했는데 깜깜한 그 밤에 장막에 라헬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냈어요?
레아를 보냈죠. 이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삼촌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7년 동안 또 일을 해서 라헬을 얻게 됐는데, 하여튼간에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오늘 암논은 절대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결국에 자신의 이기적인 그 욕정만 채우고자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 줄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암논이 지금 다말을 취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정말 그를 책임져 주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커져서 더 이상의 이 여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완전 쫓아내 버리는, 사람들을 시켜서 이 계집애를 쫓아내라 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아까 나에게 행한 것보다 지금 행한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지만, 사실 정욕에 휩싸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콜라를 마시고서 콜라병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의 만족을 채웠으니 더 이상 가치 없다라고 여기고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암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되고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암논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정욕의 그런 죄임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자신의 육체만을 만족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이 정욕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정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욕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울타리, 질서 안에서, 부부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까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큰 죄가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에서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정욕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울타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들을 파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번만 읽어볼까요?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앞에 사랑이라는 걸 붙어야 돼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자,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자,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욕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이 정욕은 자기 욕정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절대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선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데, 정욕은 악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과 정욕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요, 이 요즘 TV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로맨틱하게 꾸며대고 말하고 있지만, 외도나 불륜이 결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일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질서를 벗어난 모든 관계의 정욕은 악이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욕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정욕이 가져오는 그 심각한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한순간에 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가 감히 그 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자신들을 경계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얼마나 이 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매스컴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네 몸은 네 것이니 네가 원하는,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참된 만족은 그것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잠깐의 쾌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그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만의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 다른 어떤 곳에서 만족을 참된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욕을 추구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이런 성적 욕망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어져요. 한 가정이 깨어지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엄청난 심각한 고통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진 가정들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에 나타난 청소년 범죄를 조사해 보면 그 아이들의 70% 이상이 다 그런 그 가정들,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의 무서운 결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정욕이 취하고 있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 가르쳐 주는데, 1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자,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다말이 암논에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나에게는 수치가 되고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당신은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될 거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당신이 지금 왕자이지만 그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지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정욕의 결과는 결국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떠한 정말 좋은 길, 아름다운 인생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아도 한순간 이 정욕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을 보세요. 한순간에. 그 모든 명성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암논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으로부터 결국에 살해되게 됩니다. 죽게 되어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 일 이후에 압살롬이 또 다윗을 반역하게 되어지고 이게 집안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빚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의 그 결과를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는데 이 잠언에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음녀를 조심할 것들을 그 아들들에게 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녀를 조심하라. 잠언 7장에 보면 22절 23절에 그 음녀에게 미혹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자, 여기서 먼저 좀 잠깐 설명하자면 그를이라는 게 이제 음녀를 말하는데 그 음녀, 이 음녀는 어떠냐면 남편에 있는 아내,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이 여자가 젊은이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지금 멀리 지금 장사하러 가서 아주 한참 후에 나 돌아오니까 내가 이 밤에 나랑 흡족하게 즐기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데 이 젊은이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따라간 결과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22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니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걸 보면서 지금 소가 도수장을 끌려가고 새가 지금 그물에 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결국에 그 화살이 무엇을 뚫게 된다고요? 간을 뚫어버리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그 음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정욕을, 자신의 정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를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 무엇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유혹을 받을 만한 여건과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욕에 대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책이에요. 따라합시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여러분, 이 정욕을 뿌리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찾으라고 하면 성경 속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라요? 요셉. 그렇죠.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계속적으로 유혹했던 여인은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자신이 섬기는 그 집 주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을 날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매일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뭐하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뭐하지도 않았다고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그 죄에 대한 유혹, 그 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지켰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주위의 환경 그 영향을 굉장히 쉽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금목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머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늘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그것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든 어떤 TV를 볼 때든 아이들에게 선정적인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피곤한데 나오는 것, 금요일 나오고 이런 시간들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오냐면 무엇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기쁨이 그것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덜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에 대해서 이 요셉이 그 사람을 앉혀놓고, 나중에는요 그 옷을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이 이 요셉의 옷을 잡고 완전 노골적으로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어땠냐면 그 옷까지도 벗어버린 채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 되고 나서, 아니 여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께 죄가 되고, 둘째 뭐 하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를 두고 어떻게 이게 막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를 만류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아예 피했다는 거예요. 정욕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책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정욕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암논이 범죄한 그 배경 속에서 보면은 누가 있었냐면 그의 친구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답. 이 사람이 간교한 꾀로 인해서 결국에 암논이 그대로 실행하게 되고 그 마음에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큰 죄를 범한 것들을 보게 되어주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암논에게 있어서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암논에게 이 요나답이 아닌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아마 암논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교회 공동체, 왜 서로에게 이제는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들도 아랠 수 있는, 오픈하고 아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또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뢰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함께 사는 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정욕이라는 것, 오늘 마지막 7번째 이 정욕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죄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고 잠깐의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 자리를 뭐 하는 게 상책이라고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나누고 아뢰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이 7가지 커다란 대죄,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죽음에 이르는 이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교만하고 또 시기심이 가득한지, 또 분노를 잘하는지, 쉽게 또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지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게으른 자라고 말했는데, 그런지 우리가 탐욕을 얼마나 높아지려고 돈에 대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돈이 신이 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정욕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도사들은 이 7가지 죄에 대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버리기 위해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죽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 당시 썼거든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가 힘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그런 그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특별히 하루에 한 가지 죄씩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특별히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일 동안 교만했던 것들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비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가지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꺼리끼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대하는 것,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극히 일부예요. 굉장히 적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 1시간, 오후 예배, 예배 시간, 수요일, 금요일 예배, 우리가 일주일에 4번을 공예배가 4번이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의 그 가치를, 어떤 말들을 많이 듣느냐,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보느냐,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어떤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가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또 찬양 속에 그 가사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들, 이것들이 결국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내 터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견고한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보는 자와 지키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시고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시대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주의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커다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죄에 연약한 자들인지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죄와 악과 거짓과 싸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 하나님 앞 그 말씀을 하나님 지켜 행하고자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